우리 지난주에 20장까지 했죠. 이제 언약. 출애굽기는 속박과 해방과 언약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엔 속박돼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해방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끝난 줄로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교회 안에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요. 교회 안에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해요. 또 신앙이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늘 그 자리에 멈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자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몸은 커가는데 지능은 자라지 않아. 속상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월이 지났는데 키가 안 커. 성장하질 않아. 그럼 여러분 걱정돼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밥을 먹으면 성장하듯 우리 영혼의 사람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믿음이 더 강건해져야죠. 불순물이 빠져야죠. 분명히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집, 그럼 우리의 속사람이 지어져 가냐는 얘기예요. 우린 천국이 아름다운 줄 알아요. 그렇다면 천국에 맞는 어울리는 우리 속사람이 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날은 영광스러워. 전 기대가 돼요. 소망이 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그러셨거든. 너 만약에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고 네 속사람이 드러나면 너 천국 가서 부끄럽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제가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도 성장해야 돼요. 영광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나아감으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이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전 이게 참 위대해요. 이게 약 3,000년이 더 지난 이야기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야. 그럼 왜 선민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복음은 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을 참 잘 알아요. 십계명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첫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요. 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정말 물어봐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물질이 신이 된 건 아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텃밭 가서 농사 짓느라 주의를 어기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놀러 간다고 주의를 어겨.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렇게 못해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신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결정의 우선순위가 되죠. 우리가 이사를 가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직장을 가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결혼을 해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내게 하나님 거니까. 내가 하나님 건데 내 소유도 하나님 거고 내 가족도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종도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에게 속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가정도 갖고 직장도 하고 삶을 다 살아가되 하나님 안에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숙제 내주세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갈등하잖아요.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 사건을 우선순위 물으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이삭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정말 자기 목숨 몇백 번 죽어도 이삭이 더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뜬금없이 이삭 바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 우선순위가 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진짜 바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의 시험이요, 테스트였던 거예요. 정말 너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물으세요. 저도 목회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물으세요. 너 목회가 목적이야, 내가 목적이야? 우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내가 목회하니까 다 하나님의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야망, 내 꿈, 내 욕망을 위해서 목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뜬금없이 찾아오실 때가 있어. 정말 우리는 우선순위를 항상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돼야 돼요. 십계명이라는 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리가 우상,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것만 신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신이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신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선. 왜?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천국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곧 천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 혼과 육을 주관해야 돼요. 내 혼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육체까지라도 우리의 영이 주관해야 그게 영의 사람이잖아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은 분명히 성경에 사망이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우선순위를 점검하면 우리의 삶이 든든해져요. 단순해져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정말 심플해지고, 여러분 힘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단순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여러분 강력한 힘이, 그들은 갈등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게 아니야, 순종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대잖아. 막을 수가 없다 그럼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2계명은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이건 무엇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것도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 이러면서 말씀하셔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야, 이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신 자는 질투해요. 절대 죄 중에 방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내가 너를 사울처럼 버리진 않을게. 그 대신에 너가 내 뜻을 어기면 사람이나 내가 환경을 통하여 너를 몽둥이나 채찍으로 너를 때릴 거야. 그래서 바른 길로 오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압살롬의 반역이나 여러분 밧세바 사건들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보응하셨어요. 다윗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도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징계를 통하여 그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너희 나 벗어나지 마. 근데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이 지금 여러분 몇천 년, 4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법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그들이 나라는 작아요. 백성도 작아요. 땅도 작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영향력은 제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야. 지키시는 나라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세요.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이 괜히 좋더라고. 이제는 조금 좋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경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먹었잖아요. 저는 참 이상했어요. 하나님, 그거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 뭐 열매 하나 먹은 거잖아요. 치자면. 그런데 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일부를 드리든지, 아무리 바빠도 여행 가도 여행지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야.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할 수 있잖아. 열매 하나 먹은 거잖아요. 그게 뭐 큰일이야. 그게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열매를 어긴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질투라는 뜻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싫어한대요. 여러분 결혼한 남녀가 있어. 그런데 결혼한 남녀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싫죠. 당연히 싫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도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희 아빠인 나보다 딴 아빠를 더 좋아해. 딴 아저씨를. 딴 아빠보다 더 좋대. 질투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예요. 우리 아빠 아버지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낳으신 분이야. 우리가 여러분 그냥 예수 믿은 게 절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가 있어. 예수님의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얻은 거야. 우리는 가볍게 예수 믿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와서 죄의 고백도 안 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 아들의 생명과 바꾸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질투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무나 징계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아래요. 아빠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오히려 우리를 바른 신앙 갖게 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 갖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에요. 이게 구원 아니에요? 이게 구속이잖아. 이게 여러분 구속이라는 건 사람도 사랑도 구속 아니에요. 딴 사람 사랑하지 못하게 하잖아. 질투하게 하잖아. 여러분 내 것 이게 구속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못 쓰게 하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잖아. 여러분의 집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의 거 아무나 함부로 갖고 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가족, 자녀 함부로 여러분 함부로 하면 좋아요? 안 좋잖아요. 왜? 여러분도 질투하는 거야. 구속이야, 구원이야. 이게 바로 구속이야. 여러분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망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야. 이게 구속이고 아무나 여러분 할 수 있고 여러분 마귀 편에 마귀 편 하나님 편 이건 구속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이 아니야. 때로는 하나님 정말 왜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왜 예수 안에만 살아야 되고 불평하지 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야. 이게 내가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야. 이건 행복한 거죠. 지금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데 조금 피곤해요. 아까도 조금 어려워. 피곤해. 환란이 좀 어려움도 있어. 예수 제대로 믿는다는 게 이 세상에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건 진짜 잘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는 게 행복해요. 진짜로. 지금 여러 가지 구속도 있고 피곤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 뭐 조정민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주일날 설교 몇 번씩 하고 매일 새벽에 나와 설교하고 사우나 사장님보다 전 더 일찍 출근하고 사우나 사장님은 가끔씩 빠지더라고. 올 때 보면.
저는 빠지지도 못해. 맨날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분이 두 눈이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 아주 그냥 한 번은 늦게 일어났는데 아주 등에 식은땀이 찔찔 나더라고. 조금 늦게 일어나도 어쩔 때는 여러분 그냥 새벽에 시간도 안 됐는데 벌떡 일어나. 늦은 거 아닌가. 아주 여러분 그 삶이 쉽진 않죠. 또 교인들 여러분들 여러분이 계시니까 이제는 다 기도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쉬운 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전 이게 영광인 줄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야. 제가 천년 만년 살겠어요? 앞으로 목회를 몇 년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 가면 전 그게 복 있다고 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 몇 년을 하겠어요? 제가 실비보험 요즘에 다 들더라고요. 야구 좋더라고요. 20년 붙고 나면 100세까지는 무료래. 그러니까 여러분 다치고 아파도 무료야.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수십 년 예수 믿으면 얼마나 믿겠어요? 이건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는 복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몇십 년을 믿냐는 얘기예요.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면 영원하게 하나님이 영광 주시는데 그거 왜 안 믿냐는 얘기예요. 그게 왜 손해예요? 손해가 아니야. 그건 축복이지. 하나님의 약속이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가는 그것이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건 축복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래요. 여호와의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고 아버지도 되시지만 통치자예요. 온 우주 만물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해야 여러분 내 자식들도 경외하죠.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꼭 제발 집에 가가지고 교회 욕하지 말고 주의 종 욕하지 말고 성도들 욕하지 마라.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여러분 좋게 여러분 감싸주면 여러분도 높여지고 교회도 그 영혼도 교회에 대한 좋은 시각을 갖잖아. 근데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죄하는 입술 하나님이 죄 없다 하겠어요? 너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걸로 내가 너를 저는 이건 아주 소름 끼쳐. 저 인간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세시는데 그냥 내가 덮고 마는 게 낫더라고. 그게 지혜더라고. 그냥 내가 덮으면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죄졌어요. 근데 누가 다윗을 정죄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이게 축복 아니에요? 다윗같이 여러분 정말 비열하잖아요. 부하를 죽게 놔두고 또 여러분 그것도 음란한 사람이고 근데 누가 감히 다윗을 정죄해요?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이 친히 때리시잖아. 너희들이 감히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식은 내가 때리겠다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회초리는 때려도 남의 자식이 와서 여러분 자식 회초리 때리면 기분 좋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싸움 나는 거지.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중해야 여러분 만물들도 같이 존중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를 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소중히 여길 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에 속한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리며 죄 없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일은 우리의 마지막 선악과와 같아. 이건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이름은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면 사람이 그래요.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핑계가 많아지는 거고 반드시 지킨다면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지키래.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예배를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예배만은 하나님께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서투르고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우리의 부족함도 그때 다 회개하게 되고 다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죠. 수도가 막혀도 꽉 막혀버리면 어떡해.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예배자로 살려면 절대 함부로 못 살아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려면요 절대 함부로 못 살아. 자기 자신을 주의하게 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이 지켜야 할 절대적인 계명이야. 어느 것 하나 정말 소홀히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다른 거 경배하지 마라.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신들도 무서워하고 마귀들도 무서워하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그러는 거죠. 저는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고 그것은 제일 무서운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저는 그래요. 세상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해. 그러니까 이것만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철칙으로 가지시라고. 이거를 여러분 가문의 전통으로 세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안 불러요. 그들이 얼마나 다혈질인 줄 아세요? 그들 여러분 이방인들 무시해요. 그들 보면 굉장히 여러분 자존심도 강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만은 철저해요. 하나님께만은 철저해.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가 새겨지고 인간과 인간,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백성들 간에 투닥투닥하고 다치고 여러분 그러면 천국이 싸움판이 되지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통과하는 거야. 복음이라는 것을 통과해 가면 뭐가 나와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과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뭐 더 다들 뭐 어떻게 돼야 되리,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음을 통과하다 보면 거칠었던 우리들이 부서지는 거예요. 꼭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세공사의 손에서 다듬어지면 여러분 원석이 보석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은 다른 게 아니야.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 뜻은 원어에 보면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통과하면 우리가 주와 같은 형상이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통과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자꾸 닮아가는 게 정상이야. 부부간에도 닮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가족도 닮아가면 입맛도 바뀌고 습관도 닮아가고 여러분 습성도 닮아가. 우리가 예수 20년, 30년, 40년, 50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예수가 안 나온다면 이건 뭔가가 잘못 믿은 거지. 복음을 통과하지 않거나 뭔가가 예수를 잘못 믿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만들어져 가야 돼. 그래서 5계명과 참 이상하지 않은 10계명 다 하나님과의 계명을 주지 않으시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면 여러분 뭐 교회 이 세상에서 다 이렇게 뭐 저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이 목적으로 그 말씀 주셨겠어요? 전 그렇게 안 봐.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독사와 양이 함께 논다고 하고 사자와 곰이 함께 있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자같이 사나운 사람, 곰 같은 사람, 독사 같은 사람도 다 변화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복음이잖아. 나는 부족해도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죠.
듣는 거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이건 하나님의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은 듣고 나를 따른대. 우리가 왜 사랑을 해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용서해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참고 있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도 단순히 목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기도해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머리는 하나잖아. 우리는 다 지체고.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여러분 제5계명에 되면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족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물론 신약에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5계명 첫째 계명을 왜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까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는 거야. 가정이란 공동체를 함부로 하고 가정이란 공동체를 여러분 소홀히 하는 것은 신앙의 근본이 아니야. 정말 신앙을 가졌다면 저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 구원 위해서 기도해라. 제가 예전에 그 목회하던 데서 저 사역 전도사 때 사역하던 데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핵심인데 가족은 돌아보지 않아. 결국은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돌아오더라고.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족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가져요.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참 보면은 참 여러분 못된 사람도 있어. 제가 한번 간증드렸잖아요. 한 권사님이 정말 남편이 미워도 너무 밉대. 뒷꼭지만 봐도 밉대. 그러니 그건 선교지 보낸 거야. 저 북한이나 여러분 진짜 중국이나 선교지 보냈다 생각하고 뒷꼭지 불도 잡고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정 보냈고 내가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의 날까지 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바른 신앙. 그렇다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거는 신앙인의 도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5계명을 통해 주시는 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 여기서 발전하는 것이 나라, 그 다음이 열방. 우리가 같이 가야죠. 열방만 소중하고 가족은 소중하지 않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야. 모든 신앙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야. 가정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 나아가서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 열방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이게 성숙이죠. 성장이고 그들까지 기도해 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면 2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20장 14절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6계명인데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마음에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뭐 율법은 무거운 거고 복음은 가볍대.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고도 마음을 범죄할 수 있어. 그래서 외식과 가식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 마음이야. 진실한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진실해지기를 원하셔. 그래서 너희가 미움을 갖지 말라는 거야. 그 누구를 위해서? 그 대상을 위해서? 아니 우리 자신을 위해서. 미움으로 너희 영혼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도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 뭐 직장해 주세요.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여러분 이게 먼저 기도. 하나님 이 마음에 있는 미움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에 용서 못하는 것 좀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도 좀 사랑의 은혜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의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어디 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큰 하나님 일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좋아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천국되고 여러분 마음이 예수 마음 되고 정말 여러분 마음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이 믿음 지키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 보시는 거예요. 저 14절에 간음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신약과 구약은 좀 달라. 하나님의 선민,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고 들음으로 복이 있대.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양자가 된다 성경은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야. 그래서 우리에게 신부라는 말도 사용하시잖아요. 교회도 신부고 성도도 신부야. 우리가 하나님의 또 양자가 됐대. 또 어떤 양자? 그리스도와 같은 양자. 그래서 후사요 상속자 대 어떤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러니까 이 신앙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믿음의 선진들이 초대교회 때 그 카타콤에서 300년 동안 10대가 살면서도 믿음 지키는 거고, 지금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슬람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도 믿음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5절에 도둑질하지 마라. 탐욕은 우상 숭배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야. 이 거짓말은 정말 나쁜 거예요. 거짓말로 인하여서 여러분 남을 해롭게 하거나 내게 유익을 취하는 것. 이게 거짓말이란 게 한 번 맞들이면 쉬워. 한 번 맞들이면 참 이게 마약과 같은 거예요. 쉬워지거든. 거짓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마귀들이 그렇게 하는, 마귀들이 가장,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 진실은 어려워요. 진실은 여러분 힘들어.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어. 근데 거짓은 모든 걸 쉽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맞들이게 되면 자꾸 습관이 돼버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거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해롭게 하고,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한 번은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딱 드러나니까 내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각한 게, 야,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저 사람의 형편, 사정,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모르는데 함부로 짐작해서 하는 것은 하지 말자. 저 그런 마음 먹었어요. 왜? 그 사람의 사정이 있더라고. 형편이 있더라고. 뭔가 여러분 그 사람들만의 비밀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측측하고 이거는 좋지 않은 거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웃 간에도 진실해라. 저 17절 말씀해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의 종이나 그의 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관계의 우선순위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태어난 게 틀리고 은사가 틀려. 사용하시는 게 달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은 여러분 빈부귀천이 있으면 안 돼. 왜? 각각의 지체가 다르니까. 물질로 사용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뭐 세상의 명예로 사용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 헌신과 희생 남모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것도 다 예수님의 지체야. 교회 안에서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야 돼. 큰 직분 작은 직분도 없어. 그냥 다 하나님의 일만 있는 거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체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전 이 교회가 돼야 된다고 믿어요.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 편견이 있으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신 거고, 또 이제 그 21절의 시민법에도 희년이라는 것이 나오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노예 6년 동안 안식년과 희년제도라는 게 있어요. 재물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라는 거고 사람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이 주인 되면 안 돼요.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하나님 소유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거 하나님은 안 좋아하세요. 재물 가지고 높은 마음 먹는 것도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지체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길 때에 교회도 건강해지는 거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이게 참 저도 다시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눴어요. 야,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다시 한번 볼수록 저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하나님은 5계명부터 10계명을 통하여 가족과 성도들의 관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숙제로 주시는 거야. 근데 그 언약이 지키긴 어렵죠.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피곤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또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고. 그럼 그 안에 누가 오시겠어?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바를 아신대.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게 돼 있어. 나를 향하여 예비하는 애는 하나님 반드시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야. 영의 사람이 되셔야 돼. 우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감정도 컨트롤이 좀 돼야 돼. 내 마음도 좀 다스릴 줄 알아. 안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못 가요. 내가 다 뒤집어 버려. 내가 다 하나님 앞에 가다가도 뒤집어 버리고 가다가도 여러분 깎으러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베드로도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어요? 자기가 뒤집은 거 아니에요. 두려우니까 겁나니까 누구나 다 경험하잖아요.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자포, 자기, 낙심, 절망. 그래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잖아요. 가가지고 고기 잡으러 돌아간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야. 누구나.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갈멜산에 큰 기적이 이르러도 자기에게 여러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이세벨로 인해 두려움이 임하니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기 다 똑같은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강건케 해서 그 어떠한 환경 중에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로고스가 안 돼요. 하나님의 물론 우리에게 주신 로고스 말씀이 좋아.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적용돼야 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내 말씀이 돼야 돼. 내게 돼야 돼. 그럼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 그 성령은 말씀이 내게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오시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는 거야. 막 살아 움직이는 거야. 막 천만인이 안 된다 그래도 나는 될 것 같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나 나는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으로 가는 거고 간증이 되는 거고 희망도 품게 되는 거고 소망도 갖게 되는 거고 믿음도 지키는 거고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하게 되는 거야. 이게 내 힘이 아니라니까. 정말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라는 건 벽돌 한 장 쌓듯이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세상 이치도 그러잖아요. 쌓는 건 힘들어. 허무는 건 잠깐이야. 제 집 허는 거 봤어요. 정말 멀쩡한 집이 하루 만에 다 부서지더라고. 그거 지으는데 1년이 걸려. 그런데 여러분 허는 데는 2, 3일이면 닭쑥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쌓는 것은 어려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쌓는 것은 어려워. 허무는 건 잠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래잖아요. 마귀들은 포기 안 해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포기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쌓은 거 지켜야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켜야지. 이게 영적으로 가장 큰 일이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의미예요. 10계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 영혼을 무장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고 나가다 보면 거기에 자유가 있어. 참 이상한 게요. 구속과 구원이 피곤해 맨 처음에. 그런데 그곳에 그게 익숙해지면 자유가 있어. 죄에서 자유함이 있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자유가 있어.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들대요. 저는 진짜 이런 마음이 들어. 아니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많은데. 정말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큰데요.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도 얼마든지 세상 거 다 누리면서도 행복하게 주 안에서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느냐 얘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말씀을 주신 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도 너희가 내 언약 안에서 누려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다 줄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누려라.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역사 열왕기서를 보면 왕들의 역사를 보면요. 왕이 누구냐에 따라 나라가 달라져. 왕이 누구니까 이제 성경은 그 뭐 요즘 뭐 그 성경 그분 잊어버렸네. 그 성경 강의 요즘 뭐 여자분 하시는 거. 예? 아 내비게이션 말고. 그 며칠 전에도 목사님 만났는데 하여튼 뭐 성경을 그분은 그렇게 풀더라고요. 왕이 누구냐에. 왕이 누구냐가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냐가 우리의 성경은 그거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주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주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누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우리는 언약이 있어야 하나님 백성이에요. 복음이 살아 있어야 돼. 언약 안에 있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복음 주시려는 거예요. 복음 주시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에 있게 하시고 복음 안에 있게 하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